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된 책이 있는데요, 수다쟁이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아주 급하게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도장을 준비해 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 동생한테 급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도장을 가지고 신도림역 아시죠? 그 신도림역으로 오라고 그렇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은 동생과 약속한 장소로 이제 신도림역으로 갔는데 급하게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이제 화장실을 이제 갔어요. 근데 거기 화장실에 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화장실에 간 이유가 동생이 화장실이 급했겠죠. 어떻든 볼일을 다 보고 황급히 이제 보고 나왔는데 형이 동생을 만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빨리 급하니까 도장 달라고 그랬더니 그 동생이 하는 말이 헉 그런 거예요. 헉 그러더니 도장을 안 가져왔네. 그러니까 형이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동생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여기 신도림역까지 똥 싸러 왔냐? 그랬다는 겁니다. 이 수다쟁이 예수님 책에 나오는 아주 재밌는 일화인데요, 여러분 바쁘게 산다는 게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바쁨 속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본연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죠. 내가 왜 바쁘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바쁨의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신도림역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똥 싸러 간 게 아니라 도장을 형한테 주러 간 건데 그 도장은 놓고 가가지고 신도림역에 화장실에 가서 똥 싸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막 그냥 너무 바빠요. 그 바쁜 나머지 바쁘게 살아가야 할 어떤 본연의 목적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그 바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우선순위의 문제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그 삶의 어떤 분명한 목적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 속에 많은 일들이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의 삶에는 또 생각지도 않은 불행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바로 그런 차원에서 느헤미야가 세 번째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평화의 이름으로 찾아온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이런 헛소문, 말 그대로 누가 지어낸 어떤 그런 소문에 의한 위협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었다. 오늘 본문에는 안전에 대한 시험입니다. 안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안전.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보다 우선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선순위 이야기를 했죠. 도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도장은 놓고 엉뚱하게 그냥 신도림역으로 달려간 그 동생의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놓치지 말아야 될 그 중요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런 실수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번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자, 여기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두문불출했다 그럽니다. 두문불출. 원래 이제 이 스마야는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느헤미야랑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두문불출한다. 소식이 없어요. 평소에 늘 만나고 차 마시고 함께 얘기 나누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소식을 끊었어요. 그럼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왜 스마야가 도대체 뭐 어떻게 지내고 있지? 왜 연락이 없지? 그러니까 뭔가 궁금해지게 돼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0절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내가 그 집에 갔다 그랬어요. 궁금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연락이 없는가, 이 사람을 볼 수가 없는가 해서 그 집에 갔더니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스마야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함정이었다는 거죠. 느헤미야랑 그렇게 친했던 아주 친밀했던 그 선지자 스마야가 누군가로부터 매수를 당했어요.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두문불출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궁금하면 나를 찾아오겠지. 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어쩔 수 없이 나를 찾아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술책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연출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경고를 하냐면 자객들이 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이 자객들이 너를 공격해서 너를 죽이려고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것도 한밤중에. 그러니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서 우리 문을 걸어 잠그고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신앙적인 제안이잖아요. 너를 죽이려고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자객들을 피해서 우리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 함께 기도하자는 이런 제안이야말로 솔깃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느헤미야의 행방을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느헤미야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도망을 갔단 말이지. 이 성변쟁언이라고 하는 이 일을 놓고 그 일을 그만두고 도망을 갔다. 이런 식의 백성들의 어떤 오해와 함께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큰 손상을 주는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 느헤미야를 신뢰하지 않도록,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그런 함정이 여기 숨어 있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뭐냐면 지금 어디를 들어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원래 이게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지금 뭐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 성전은 제사장이 들어가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만약 성전을 들어간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이제 백성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백성들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함정을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유도했다. 누가? 스마야가. 왜? 뇌물을 받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발랏 일당이 스마야를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그런 함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에요. 겉으로는 우리 좀 위험하니까 같이 기도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어떤 굉장히 선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이런 문제, 이런 안전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정말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험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생길 수가 있죠. 어떤 상황? 지금 내 안전이 위태로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말이죠. 우리의 삶에는 안전지대라는 것이 꼭 필요하죠.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일이 잡히지 않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마다 다 삶의 안전지대를 원하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안전지대를 찾는다면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삶의 안전지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시험을, 어떤 시험이라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필요한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안에 이런 안전지대에 대한, 삶의 안전지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이 틀림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런 걸 생각하고 고민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겐 큰 지혜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에 대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분별입니다. 분별. 자, 앞서서 이 5장에서도 제가 이 부분은 계속 강조하죠.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분별하는지 보세요. 1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보니까 이게 이제 분별이에요. 이게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 어떻게 성전 외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거기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난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이 스마야가 지금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성소에 들어가서 숨자 말이지. 거기서 기도하면서 숨어 있자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상 느헤미야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들어가 있어서도 안 돼요. 왜? 지금 성벽 재건 건축이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12절을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됩니다. 12절. 자,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사실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단어가 깨달은즉이라는 단어예요. 깨달은즉.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꾼다면 그게 분별이라는 거죠. 여기서 분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저런 제안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구나. 뇌물을 받고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느헤미야는 모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물증이 없잖아요.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깨달은즉이라는 이 나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주 세밀하게 조사해서 결론적으로는 묵살을 해버리다, 무시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나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깨달은즉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이제 뭐가 담겨 있냐면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분별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이걸 탁 분별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건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걸 영적 분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영적 분별을 가지지 못하면 이 스마야가 제안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죠. 그 함정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 한순간이죠. 그 잘못된 선택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하면 이건 큰일 날 일을 지금 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 늙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 이제 배경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여로보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이 제단에 분향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경고를 해요. 그거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진짜 분향을 하는 일을 하다가 그 편손이 이렇게 굳어버려요. 편손이 굳어서 그 손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로보암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좀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지금 이 손이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지. 이거 빨리 좀 치료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해서 이제 기도를 해줘서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답례로 예물을 주려고 하니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13장 8절이고요. 자,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제가 이제 상황은 설명을 드렸고,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명령이에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왕과 함께 그 성으로 돌아가서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명령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주의 명령이고 주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얼핏 알고 있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8절인데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 같은 선지자 입장이다 이거죠. 천사가, 요거 참 여러분 성경이면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만약 저라면 이걸 딱 듣고 이거 분별했을 거예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고 있죠.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여러분, 같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위치에서 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뭐 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분별을 했어야 되는데 19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 19절인데 잘못 나왔어요. 13장 19절입니다. 고치세요. 13장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돌아가지 마라, 먹지도 말라, 마시지 말라, 그거였는데 나도 그대와 똑같은 선지자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잘 대접하라 했으니 가자 했더니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갔다가 결국 이 선지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냐면 사자밥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분별의 기준에서 벗어나 넘어진 아주 중요한 사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26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타이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말씀을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어겼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그 늙은 선지자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자기도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분별의 문제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말씀이 진정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말씀이다 말이지 이렇게 말씀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이단들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말씀 때문에 넘어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안전한 길이에요. 이게 안전한 길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안전지대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이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분별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분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분별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이 변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몇 가지를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우리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서는 뭘 위해 기도하냐면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아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지만 여기선 하나님 그분 존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생겨요?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만 걸어가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늘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안전지대는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에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영원히 살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안전지대의 시험을 극복했는가?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한번 보시죠. 11절을 다시 보면,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율법. 당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근거해야 할 때에 느헤미야는 자기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들어갈 장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뭐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 같은 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것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주장하는 거죠. 내가 비록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 장소로 들어가기까지 내 목숨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목숨을 지킨다는 건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것을 지키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전혀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혼돈의 무질서의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 불변이에요. 항상 일관돼요. 하나님 말씀은.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깨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딱 알아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말씀에 어긋나는 무엇이 나에게 제한이 될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해야 되는 거죠. 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관계를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제쳐놓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고 전한다면 여러분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 가운데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저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까딱하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사역자들이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잘못된 집단들을 보면 처음부터는 그러진 않았을 거죠.
조금씩 조금씩 본인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조종을 하는 거죠, 성도들을. 그래서 그 영혼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못된 짓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 말세지 말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만 두렵고 떨려요. 정말 내가 내 생각을 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또 내가 성도들에게 정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이 강단에 섰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요, 목회자가 타락해도 그 타락한 목회자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야지 인간의 말을 따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막 위협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담대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는 순종이고, 또 말씀과 어긋나는 것에 대한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한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은 불변이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대로 서 있고 말씀에 집중하면 거기가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안전지대의 시험을 극복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가? 기도로 맡겨야 돼요. 기도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 거짓 예언자, 그리고 그 스마야의 그 배후의 세력들, 괘씸하죠. 지금 나를 헤아려고 저렇게 음모를 꾸미고 나를 이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나랑 친하다고 하는 저 스마야라는 선지자조차도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배신당하고 아프고 정말 상처받았을 때 사람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너희들을 한번 혼을 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스마야, 그 괘씸한 놈을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하고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었지만은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의 악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 하나님이 대신 처리해달라, 심판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도는요, 최고의 치유책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기도만큼 강력한 치유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풀어낼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처방약이 기도라는 사실을 경험할 때
경험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맨날 손해만 본단 말이지. 맨날 손해만 보고 피해만 보고 나만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성경을 진짜 깊이 들여다보면 어디 그렇습니까? 아무리 읽어도 그런 식으로 결말이 나질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좋은 결말을 보게 돼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아주 심한 모독을 받습니다. 어떤 일로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급하게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 도망가는 다윗 왕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그 쟁쟁한 부하들이 그 저주, 왕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놈을 당장 목을 쳐오겠다라고 그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인데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이 압살롬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이게 다윗의 그릇 아닙니까? 그릇. 12절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시고 오늘의 이 저주로 인해서 나를 축복해 주실지도 모른다. 이거죠.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저주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 저주로, 내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저주했다고 내가 저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돌려주시겠죠. 개역개정에서는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이게 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을 향한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삶의 안전지대는요, 칼에는 칼, 이런 차원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만드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니까. 궁극적인 해결사가, 최고의 해결사가 개입을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걸 또 우리가 경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더라. 이런 걸 한두 번 경험하면 그 이후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그걸 철저하게 적용해요. 그걸 그때도 하나님이 갚아주셨지,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경험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 저주에는 저주다, 그러고서 저주를 같이 퍼붓는 거죠. 입만 아프게. 신앙은 말씀의 계시와 경험의 계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다윗이 참 멍청하다 말이지, 그냥 부화시켜가지고 목을 베어버리면 끝날 걸, 뭐 이게 어렵게 하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눈 감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 요셉을 아무리
미워하고 정말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여러분, 악이 승리한다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선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은 뭡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선이고 그 선은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안전함이 확실히 보장되는 거예요. 맡기면 안전함이 확실히 보장되는 겁니다. 네 번째, 오늘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함으로 그 안전지대의 시험을 극복해 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사업을 도중에 잠시 스톱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차원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 재건 사업을 끝내는 사명 완수를 통해서 마침내 그 시험이 끝이 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나매. 이 엘월이라고 할 때 우리 달력으로는 9월에 해당되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때가 12월입니다. 그리고 4월이 돼서야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 한 두세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사는 7월경에 시작되었습니다. 52일 만에 두 달 채 안 돼서 성벽 재건 사업이 끝난 것입니다. 여기 끝나매라는 단어가 나오죠. 끝나매,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죠. 사명이 끝나자 시험도 끝났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고 계속해서 공격해 왔던 모든 시험들이 다 끝이 난 겁니다. 왜?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 삶에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끝내지 못하게 만드는 시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어쩌면 그 사명은 내 안전지대와 직결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그 사명을 포기했다면 느헤미야는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건 안전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안에 있는 것이,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영적으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명 안에 있을 때만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멈추면 그때 난 죽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건 죽는 거예요.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이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난 사명을, 내 목숨 걸고 사명을 마칠 거다.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는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더니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말려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바울 선생님, 거기에 당신을 지금 해하려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해요. 거기에다가 7 스데반과 함께 집사로 임명됐던 7 집사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딸이 넷이 있는데 다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딸 4명이 똑같은 암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반드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에서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한테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말려요. 그러면 바울이 그러면 내가 당신들 뜻대로 잠깐 좀 시기를 좀 봐가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좀 방향을 틀어가지고 다른 데를 가든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보실까요?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야,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습니까? 그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무리 제자들이 말리고 빌립 집사의 딸 4명,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딸들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그 사인에 의해서 얘기해도 그걸 거부할 때에 아무리 권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는 거예요. 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뭐가 바울을 움직이고 있냐면 사명이죠, 사명. 나는 이 사명 때문에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예루살렘 들어가서 죽어도 나는 사명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하고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바울이 죽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의 소원이 뭐냐면 로마에게까지 가가지고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울에게 뭐가 열리냐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결국은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결국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저는 이렇게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일관되게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이 모습, 바울의 이 모습,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런 모습으로 그가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극복했다는 거죠.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주님이 주신 사명은 그 사명을 이루어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살리시는 거예요. 사명을 끝낼 때까지는 그 누구도 느헤미야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울 보세요. 바울이 큰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가지고 바닷물에 빠져 죽을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너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살려주잖아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을 살렸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야, 그 배에 바울이 탔기 때문에 276명이 살았어요. 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이 한 사람이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아. 그거 아십니까? 그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확실히 보장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는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면 여러분이 안전히 살 수 있습니까? 지구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진정 원하고 바라는 안전지대는 하나님 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약속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준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분이 분명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궁극적인 해결사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맡기는 거죠. 사명,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 사명 끝까지 붙잡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가면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살아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것입니다. 시험은 이길 수 있습니다. 삶의 안전지대, 그것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품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이것을 적용하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길이 험난할지라도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